설교가 이제 원고를 두고 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just say whatever is given you at the time, 그 시간에 내게 주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냥 해버려라.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It is not you speak. 네가 아니다. But the Holy Spirit. 성령이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강단에 매일 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지금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될 때 설교가 거칠고 또는 단어가 어렵고 쉽고 따지지 않고 그게 이해되어져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깨닫게 하는 영, 제게는 전달케 하는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 바울은 신령한 자의 신앙을 소개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간상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또는 도시 환경이 또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신에 대한 그런 영감과 그런 어떤 사모함과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에 의해서 각종 은사들이 막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같은 신기한 은사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이 신령한 자들의 신앙을 장성한 자의 신앙이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해서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이제 가졌단 말이에요. 지혜는 가졌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분별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을 뚜렷하게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이 분별력은 아주 뚜렷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또 혼적인 지식도 아주 맑은 바람처럼 또는 맑은 공기처럼 아주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가 있게 되면 정말 이 어려운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보면 착착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하면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내 머리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지적인 발전도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성령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트레이닝, 성경 그대로 트레이닝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로 써 있죠. 계속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훈련을 쌓다 보니까 디스팅구이시, 정확히 분별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척 분별하고 선과 악이냐 바로 분별해가지고 악은 버리고 선을 쫓아 행하는 그런 신령한 자, 장성한 자의 신령에 도달하여 되어서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너희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지가 벌써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젖 먹는 자리에 있느냐. 바울의 안타까운 선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계속 닦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수나 또 세례나 영생에 대한 이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잊었다가 반복하고 잊었다가 반복하고 잊었다가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계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 자리,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자로 가도록 밀고 끄는 역할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겨서 주님을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셔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끌어주고 밀어주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서 함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서 손잡고 가도록 그렇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응원하시며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사모하지 않고, 이 신령한 자의 신앙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초보에 머물러서 거기 만족해서 주저앉아서 이미 선생이 되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아직도 남을 권면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유아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뒤로 미루고 끊임없이 세상 걱정, 염려, 근심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유아적이고 어린 아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5장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이게 쉬운 성경의 원문입니다.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성한 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돌보는 게 참 힘듭니다. 아주 스트레스예요. 목사도 그렇죠.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될 때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물론 나의 신앙도 지키고 나의 신앙도 성장시키고 나의 신앙도 전진시키기 위해서 나를 채근하고 나를 계속 재촉해서 가야 되지만,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손을 잡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함께 성장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게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전부 그거 상급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인격과 성품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상급으로 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게 되면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천국의 건물주가 되라고 제가 권면하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 나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파이어, 불로다가 테스트했을 때 그 믿음의 퀄리티가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를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테스트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다 불타서 기초만 남아있다.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는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 내 몸을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면 그게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로. 말씀대로 살았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했으면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여라. 그렇게 했다면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되고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말씀대로 살면 건물주가 된다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세 가지가 참 편합니다. 첫째는 양심이 자유로워요.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심령이 편안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양심이 아픕니까? 만약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양심이 괴롭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죽은 거지. 큰일 난 거지 이건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한 행동이 뭡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피한 거잖아요. 양심이 괴로워서 피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건물주가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이요. 그 효과는 양심이 편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마음이 왠지 불편해. 뭐가 두려워. 뭐가 꺼리낌이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말씀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경고의 음을 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돼.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아니 말씀대로 살아서 마음 편해. 상급이 돼. 아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동산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어요. 세 번째는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인생찜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파서 사고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뭐가 문제가 많아서 어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가장 큰 거는 죄짐이에요. 가장 큰 거는 사망의 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사망으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불안하고 뭐가 염려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을 12개 들어놓고 몇 억짜리 보험을 들어놔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또 들고 돈을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벌려고 10억을 벌으면 100억을 벌려고. 근데 뭐 돈을 쌓는다고 마음이 편합니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주는 짐을 함께 지자. 주님이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거기는 상급도 있고 거기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 복 받았지 뭐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받은 거예요. 조건은 말씀대로 살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상이 될 때 그것들이 전부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선행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상에 착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다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장성한 분별력이 있는 지적 감각이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막단 말이에요. 정신이 막단 말이에요. 뭐든지 한번 딱 보면 척 분별이 나오고 서는 선, 자는 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기 의지와 심지를 표현할 때 정확히 으로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 해야 될 말, 자기 의지를, 이게 영이 혼미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혼미해.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쓰면서도 뭘 쓰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면 뚜렷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이 워딩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딱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장 구별, 이거에 척 뛰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하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뭐 그냥 뭐 될 테고, 직장에 간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가지고 상사나 사장에게 인정받을 테고. 그래서 그쪽 진급하는 거죠. 그 매운 치토스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 멕시카인들이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그 맛을 못 만들어가지고 닝닝한 치토스만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이제 점점 문 닫게 된 거야. 거기 청소부 하는 사람이 멕시칸인데 이거를 좀 우리 입맛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집에서 혼자 막 만들어 본 거예요. 막 만들어 봤는데 결국 그 맛을 찾아냈어요. 혼자 노력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그거를 사장에게 얘기하고, 사장이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소부가 제안했지만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청소부에서 갑자기 운영 이사로 올라간 거예요. 성공담인데.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직장 일을 하지만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당해 이런 사람은. 뭐 자기 회사도 창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본죽,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을 먹는데 죽으로 장사를 하라. 성령의 감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죽을 정말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지금 세상에 회사 차릴 아이템 수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못 찾아냈을 뿐이고 성령께서 안 줬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밥이야. 발걸음도 가벼이 정말 공중에 발이 뜬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왜 좋은 세상을 못 보고 그냥 유아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니? 아직도 이렇게 유아적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고 벌써 연륜이 선생이 될 만한데 어째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연륜이 벌써 많이 되셨어요. 충분히 선생님이 되실 수 있고 신령한 신앙의 자리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연륜과 그리고 성령에 의한 지적 충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이 장성한 주님의 신앙에 도달을 하셔서 우리 다 함께 정말 예수님을 대리한 자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능력이 있고 무한 잠재력과 무한 창조적 능력이 있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육적이라, 우리가 너무 육신에 속해서 이 무한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고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밟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만 올려드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사용하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동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학생으로부터 나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이 성령이 주시는 무한 능력과 이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내며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맛을 감당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